창세기 26장 1절로 6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좋아졌죠? 잘 쉬다 와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사고 없이 그냥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까지는 집안 그 아이들의 그 일정이 있어서 화요일 날 이렇게 갔다가 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저는 서울을 걱정하고 서울에 계신 분은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잘 이렇게 교회도 괜찮다는 소식 듣고 안심했고 저도 잘 있다 왔습니다. 휴가 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9월 1일부로 출근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보낸 카톡이었는데요. 이분이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이 여러 차례 원하는 직장이 되지 않았을 때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가족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하면 되잖아. 엄마 다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다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믿음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얼마 전부터 사람들 앞에서 저 앞에서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요 9월 1일 날 새 직장에 출근할 겁니다. 아니 이게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믿음의 선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지는 충분히 알았지만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만일 이렇게 말하지 않아 하고 막 그러다면 아유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9월 1일 날 출근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부담스럽지 않겠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서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이래요. 하나님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는 응답이 목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질수록 역사하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줄어들었죠.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들리는 소문에는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가뭄에도 끄떡없는 나일강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 이삭도 그런 애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다 떠난 마을 동네에서 혼자만 남겠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흉년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계속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그 주변에 있는 수산물 시장,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본의 수산물 그 가게들이 4분의 1이 폐업을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저 부산 자갈치 시장에 사람들이 오는 것들이 좀 반토막이 됐고 휴점이 되고 폐점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있는 거 얘기하는데, 근데 자, 요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나는 횟집을 오픈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있는 집도 망하는 판인데, 문을 닫을 판인데 나는 횟집을 오픈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목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때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세요. 말해주고 싶은데 이삭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랄에 잠깐 도달해서 머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 볼까요?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로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작게는 그랄, 잠깐 머물고 있는 그랄 땅이고요, 크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그 후손이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또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면 그 약속이 이어져 가질 못하는 거예요.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때에, 여러분 후대에 계속 이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약속이 계속,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그 약속의 통로는 계속 이어서 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야 돼요.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어떤 게임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이만한 그 파이프에다가 탁구공을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가 옆에 있다가 옆에 있고 옆에 있는데, 쭉 가면 옆에 친구가 받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가서 또 받고, 이렇게 해서 탁구공을 쭉 그 바구니 안에까지 넣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공이, 탁구공이 이 파이프로 계속 흘러오는데, 이거를 연결시킬 파이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26장에서 다 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뭐라고요? 머물러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루하면, 이 땅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 애굽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6절 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멈췄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있으면 저도 망하고 하나님도 망합니다. 아니,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서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해서 오면 예배당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잠깐 애굽에 내가 애굽에 산다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애굽에 가서 돈 벌어서 올게요,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돈 벌 능력이 없어서 굳이 이삭을 가난하게 힘들게 여기 머물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걸 싫어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 저기 가면 더 좋은데, 저기 가면 더 편한데 왜 굳이 이 힘들고 척박한 땅에서 머물라고 하는 거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기가 훨씬 좋지만 여기에 머무르면서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은 이삭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염려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예쁜 아내랑 살면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사는데 이 리브가가 예뻤거든요. 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리브가를 뺏어갈까 봐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매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좀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보고 어라? 아니 남매지감에서 왜 껴안아? 그랬더니 사실은 부부예요. 이런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요,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괜찮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다가 있는데요, 그 망망 바다에 그 배 두 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배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한 배는 항해하는 배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의 차이점은 목표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배는요,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표류하는 배는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도에 흘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뭐 하라고요? 머무르세요. 저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러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약속의 땅에 뿌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 뿌려라. 뭘 뿌려야겠어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을까요? 농사했습니다. 그 땅, 물론 약속의 땅이죠. 그러나 그 땅은 흉년이 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뭐 했다고요? 농사했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만 안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흉년의 농사 지으니 평상시보다 배나 힘들었겠죠. 물을 끌어오는 것도 힘들고 이게 금방 말라 죽을 테니까 여러모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배나 수고가 됐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빈 땅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릴 때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와의 씨앗을 심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 씨앗을 뿌리는 인내였더라면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서 거두라.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뿌리고 난 다음에는 거둘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볼까요? 다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었나 봐요.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답니다. 너무 과장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뭘 해도 100배를 수익을 얻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진짜 그럽디다. 그 벼씨에서 싹 틔워서 그 모짜리 하고 모를 키워서 모내기 하고 그다음에 모짜리를 다 했을 때 모짜리하고 모내기 했을 때 보니까 그 한 알의 벼씨에서 달린 게 150개, 200개, 300개 되더라고요. 그 성경에 100배의 축복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짓진 않았지만 농사 짓는 성도님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거두려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씨를 뿌릴 때 소망을 가지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흉년이 들으니까. 그렇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소망까지는 단박에 가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릴 때는 항상 소망을 품고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거부가 될 꿈을 꾸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부 만들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그냥 제 꿈을 소박했어요. 저는 제 어렸을 때 꿈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나이 먹으니까 다 군인 되더라고요. 괜한 꿈을 꿨나 봐요. 그런 꿈 안 꿔도 군인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하나의 저의 꿈은 그거였어요. 결혼해가지고 옆에 와이프를 태우고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쇼핑하는 거였어요. 저 어렸을 적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 꿈이었어요. 다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런 꿈을 안 꾸고 더 멋진 꿈을 꿨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청년사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사역을 꿈꿨는데, 시골에서도 한 13년이, 부교육자까지 하면 한 15년을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서울에서 목회할 것은 꿈도 꾸지 않았었어요.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결혼 초반에 당신이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할 것을 꿈꿔보신 적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랬죠.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의 바람보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여러분을 복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는 하나님의 꿈이죠. 물론 그걸로 하나님은 이제 됐지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며 계속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씨를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뿌리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서 예배하라. 아멘.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멘. 이삭이 이제 그랄 옆에 브엘세바로 와서 다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만 끝난다면 진짜 축복 아닙니다.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삭과 같은 복을, 이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당신의 영적인 능력, 영감을 갑절이나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그런 능력이 엄청났거든요. 하늘에 불을 내렸고 하늘에 비를 내렸잖아요. 이런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갑절을 원했고요. 근데 뭐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원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따블에 계속 우리는 갑절을 구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현준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TV에 보면 이제 뭐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이분이 여의도 침례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는 그 안수 집사가 굉장히 뭐 우리의 뭐 장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근데 참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나 봐요. 근데 이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중앙아시아 쪽에 그런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한 31년째 되나요?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교회를 한 100여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갔대요. 그 중에 이 신현준 안수 집사가 교회를 3개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건 아니고 헌금을 이렇게 보내서 예배당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 한 사람이 어떤 모임이 있는데 신현준 씨가 있는 모임에 와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기 우즈베키스탄의 소망 침례교회인데 거기에서 교회 지어줘 가지고 거기 편말에 써놨으니까 당신인 줄 알고 왔다고 인사하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가 뭐 나름 성공하는 배우가 됐죠. 그러나 성공이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서 형통하라. 아멘. 오늘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물며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리며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26절로 31절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26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은 신앙이 좋은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형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과 이 이삭은 어찌 보면 이 그랄 땅에서 점점 이삭이 커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인데 쫓았어요. 너 여기 너무 장사 잘 되니까 여기 그냥 나가라, 이렇게 그 장사 잘 되는 그 가게를 빼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레시피가 좋으니까 어딜 가든 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에이, 좋게 지내자. 너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 거잖아. 넌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용서하면서 평안하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자기만 위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굶주린 자가 없었습니다. 헐벗은 자가 없었습니다. 다 나눠서 같이 하나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형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